감사를 드립니다. 저는 고등학교 때부터 대학 아마 1학년 정도까지인가 2학년 가까이 될 때까지인가 제가 찬송을 저 평생에 안 부른 찬송은 처음이었습니다. 하늘을 두루마리로 삼고 하늘을 로또로 삼고 바닷물을 먹물로 삼아서도 하나님의 사랑 다 기록할 수 없다. 하나님이 나를 향하신 그 사랑이 하늘을 로또로 이런 하늘이 얼마나 넓어요. 바닷물을 잉크로 삼아가 하나님의 사랑 기록하려 해도 기록을 다 못한다. 세상에 아무리 예수쟁이 말쟁이라 하지만은 그냥 아무나 갖다 붙이면 되는가. 저 그래서 안 불렀어요. 이건 내 양심의 고백이 안 된다 해가지고 한 2년 이상은 제가 안 부른 것 같아요. 그런데 어느 날 내 속에 엄청난 죄악된 내 자신을 알고 이런 내가 하나님 앞에 구원을 받는 것은 이런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하늘을 두루마리로 삼아서 기록을 하려 해도 저 넓은 하늘에 다 기록을 못하겠구나. 어느 날 제가 깨닫게 되더라고요. 하나님의 사랑은 저 바닷물을 잉크로 해가지고 다 기록하려 해도 기록도 못하겠구나. 이것이 저의 고백이 되더라고요. 몇 년을 찬송을 안 불렀는데 어느 날 깨우치면서 우리 하나님의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하늘을 두루마리로 삼고 기록하려 해도 기록을 다 못하겠구나. 바다를 먹물로 삼아 기록을 해도 기록을 다 못하겠구나. 하나님의 거신 사랑은 청량을 다 못하고 그리고 영원히 변치 않는다는 사랑이에요. 사랑이 어쩌면은요. 그래서 제가 그 하나님의 사랑 속에 한동안에 아주 잠겨서요. 밤낮으로 제가 안 불렀던 찬양을 불렀거든요. 하늘을 두루마리를 삼고 바다를 먹물로 삼아도 하나님의 그 사랑 다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 기록을 못하겠구나. 제 신앙의 고백이 되어지더라고요. 찬송도 그렇지만 성경 말씀에도 보면 시편 103편에는 하나님이 우리의 죄를 따라 죄악을 따라 처치하지도 갚지도 아니하시고 하나님을 바라는 백성들에게는 하늘이 땅에서 높은 것 같이 하늘 영원하잖아요. 하늘이 땅에서 높은 것 같이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 그 인자하심의 크심이로다. 하나님의 그 사랑은 동이 서에서 영원히 면 것처럼 우리 죄가를 우리 죄악을 다 멀리 옮겨주셨다. 세상에 이런 수가 있나? 아비가 자식을 불쌍히 여긴 같이 여호와께서 자기를 경외하는 자를 불쌍히 여기시나니. 저는 저희 아들 딸이 아무리 천지간에 죽을 죄를 지었어도 내가 대신 죽을 자리에 들어가지 저 자식들은 용서하겠더라고요. 내가 죽음의 길에 들어가더라도 자식이 죽는 건 안 되겠더라고요. 아비가 자식을 불쌍히 여긴 같이 우리 하나님이 나를 향하신 그 사랑은 청량을 못한다는 거예요. 어쩌면 하나님이 왜 나를 이렇게도 사랑하시는지. 이렇게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나는 도대체 어떤 사람이냐. 미국의 어느 목회자 세미나에 100명이 넘는 목사님들이 모였습니다. 강사가 여러분들 잠깐만 눈을 감아주세요. 눈을 감았습니다. 지금 죽으면 바로 천국 갈 사람 손 들어보세요 하니까 손을 잘 못 들더래요. 목사님들이 손을 잘 못 들더래요. 이 일에 대해서 내가 좀 착하면 내가 천국 갈지도 모르겠다. 내가 좀 나빠지면 아이고 난 천국 가는 거 어렵겠다. 천국 가고 지옥 가고 하는 걸 나로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 나라는 것은요. 전적 부패, 전적 타락. 지난 주간에 우리 송 목사의 설교 중에서 썩은 생선
마루끼리 구사대로 완전히 썩어버린 생선, 그와 같은 우리 인생이라는 거예요. 우리는요, 뭐 어떻게 고쳤어, 어떻게 해서 안 된다는 거예요. 이거를 신학적으로는 전적 부패, 전적 타락. 내 자신에게서는 천국 가고 구원받을 만한 길이 완전히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레미야 예언자는 썩은 생선보다도 더 썩었고 더 썩은 것이 사람이라는 거예요. 예레미야서 17장에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어요. 썩은 생선보다도 더 썩었고 완전히 구원받기에는 절망적인 인생이, 그 존재가 바로 사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조용조용히 걷고 좀 웃음을 띠고 친절하고 상냥하면 야 착하다, 아니에요. 전혀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서는요, 썩은 생선보다 더 썩은 존재라는 거예요. 우리는 천국 갈 사람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이것을 보고 전적 분배, 전적 타락, 여기서 우리 신앙이 출발합니다. 이러한 나를 위해서 구원하시려고 성경에 보면은 그리스도 예수께서 이러한 마루끼리 썩어 냄새나는, 완전히 썩어 냄새나고 추한 생선보다도 더 썩어버린 이러한 인생을 구원하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에게 오셨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구원하러 오셨다는 거예요. 정말 이러한 나를 구원하러 우리 예수님이 오셨다. 예수님이 오셔서 어떻게 우리를 구원하시고 사랑하시느냐, 크게 두 가지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하나는 우리들의 죄가 아주 새빨간 주홍 같고 진홍 같을지라도 하늘의 빽빽한 구름처럼, 여러분들 제가 베트남 전쟁에 참전했거든요. 베트남에 가면 우기가 옵니다. 우기면은요 1년의 절반은 우기예요. 멀쩡한 날씨가 갑자기 하늘이 깜깜해져요. 그리고 비가 쏟아져요. 비가 쏟아지는데요, 그러다 갑자기 딱 멈추고 나서는 구름이 어디로 갔냐 흔적도 없어져요. 그걸 보고 스콜이라 그래요. 스콜. 근데요, 하늘에 구름이 꽉 차면 기침만 해도 비가 쏟아질 것 같은, 우리 죄가 하늘의 빽빽한 구름처럼 꽉 차 있더라도 앞에 안개로 인해서 앞이 안 보이는 것처럼 내 죄가 나의 인생을 죄범벅인 인생일지라도 하나님이 다 없애버린다는 거예요. 예수님으로 없애버린다는 거예요. 예수님으로 우리를 용서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늘을 두루마리로 바다를 먹물로 삼아도 하나님이 그 선하심과 인자하심, 우리를 향하신 그 자비하심은 영원하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들을 향한 용서에 대하여서 베드로가 예수님에게 주여 형제간에게 죄를 범하면 몇 번 용서하면 되겠습니까? 유대 사회에서는 아주 놀라운 용서가 3번까지거든요. 우리나라에서도 33번이라 그러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좀 더 넉넉하게 해서 7번까지 용서하면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7번뿐만 아니라 7번씩 70번이라도 용서하라. 끝이 없이 용서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바로 이어서 예화를 들어줘요. 그 예화가, 천국은 어느 임금이 종들과 계산을 하게 되어지는데, 그 종들 중에서 1만 달란트 빚진 자를 데리고 왔어요. 갚을 것이 없는 거예요. 자식을 팔고 마누라를 팔고 집을 팔고 다 해도 갚을 길이 없는 거예요.
왕이 그를 불쌍히 여겨서 좋게 시시되 굴었었다. 장부 자체를 찢어버렸다는 거예요. 그에게 계산을 안 하기로 하고 그를 용서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실을 제가 설교 준비를 하면서 한번 계산을 해봤어요. 1만 달란트는 1달란트가 6천 데나리온입니다. 1데나리온은 하루 1당입니다. 그러므로 1만 달란트는 6천만 년 동안을 하루도 쉬지 않고 일해서 모아야 되는 돈이에요. 이게 6천만 년을, 아니 이게 내가 계산을 잘 못했나, 문화이구나. 이 6천만 년이 아니고요. 이 계산을 제가 이거 하는 걸 미처 기록을 안 했네요. 이걸 제가 계산을 해보니까요, 16만 년 동안을 일을 해서 벌어야 되는데 우리 인생이 120년을 산다고 계산을 해봐요. 그러면은 이거를 계산을 해보니까요, 한 사람이 한 번 짓는 죄를 하루에 1400번을 지어도 하루에 1400번, 초마다 분마다 죄를 지어도 하나님 용서해버리신다는 거예요. 이걸 계산하자면 그래. 이거는 어떻게 용서하느냐가 아니라 하나님은 용서는 끝이 없다는 말이에요. 16만 년을 죄를 지어도 우리 인생이 불과 100년, 120년인데요. 그리고 16만 번을 죄를 지어도 하루에 1400번을 죄를 지어도 120년 동안 태어나서부터 죽을 때까지 하나님 그 자체를 다 용서해버리신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 일에 대하여서 구약 성경에서 잘 기록하고 있습니다. 구약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길을 진행하는데 거기에서 성막이라는 거룩한 텐트가 있었어요. 그건 성전이에요. 하나님을 만나는 곳이에요. 그 안에는 7가지 아주 거룩한 성구가 있었습니다. 제일 처음에 들어가면은 번제단, 그리고 두 번째로 번제단에서 들어간 물두멍, 그리고 들어가면 오른쪽에는 떡상, 왼쪽에는 촛대, 그리고 앞에는 향단, 그리고 지성소라고 황금빛 찬란한 지성소로 들어가게 되면 그 안에 2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법궤가 있어요. 법궤는 율법이 담기는 곳입니다. 율법을 담아놓는 거예요. 근데 법궤 위에 뚜껑이 있어요. 이 뚜껑을 시은좌,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는 뚜껑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뚜껑 위에서 너희들을 만나겠고 이렇게 말씀하셔요. 다시 말해서 율법이 있으면 그 율법을 덮어버리시고 그 뚜껑 위에서 너희들과 만나겠다는 거예요. 이 말씀은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실 때에 내 인생을 살피는 것이 아니라, 율법으로 내 인생을 지라배로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으로 나를 보시겠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러한 사람은요, 성경에 보면은 불법은 사심을 받고 죄는 가리워 주시고 하나님이 죄를 있다고 인정치도 아니하실 뿐만 아니라, 이러한 사람 어떤 죄를 지어도 그에게서 죄에 대해서 하나님이 아예 인정치도 아니하시고 없다고 하시고 하는 사람이 누구냐? 내 안에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 예수님이 내게 오셔서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신, 피 흘리시고 찢기시고 가시관 쓰시고 죽으신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는 사람은, 하나님은 내 안에 계시는 우리 예수님을 보시고 내 인생은 안 보신다는 거예요. 무조건 용서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신사는 그 어찌 닿았을까? 저 하늘 높이 쌓아도 채우지를 못한다는 거예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 무궁무진하다는 거예요. 우리는 요만한 마음 가지고 하나님 나를 용서하실까 말까 아니라, 성경에 보면은 너희들은 헤아리지 말라.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요. 다시 말해서 나나 주에 대한 용서에 대해서는 따지지도 말고 헤아리지도 말고 재보지도 말고 무조건 용서하라. 여러분들, 그러므로 로마서 8장에 딱 넘어가면은 기록되어지는 말씀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성령의 생명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죄와 사망의 법은 율법이거든요. 그 율법으로는 모든 사람이 심판을 받아 죽어야 돼요. 생명의 성령의 법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공로로 인하여 용서받고 구원받는 법이에요. 용서받고 구원받는 법이에요. 하나님의 용서의 법 아래는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용서의 법으로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죄 있는 우리의 모양으로 예수님을 보내주셔서 예수님은 우리 죄를 다 짊어지시고 죽으셨기 때문에 그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는 사람은, 하나님은 내 안에 계시는 자기 아들 예수님을 보시고 우리들을 구원하시고 용서하신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로마서 6장에는 기록하기를 이렇게 하나님의 말도 다 할 수 없는 용서의 축복 속에 살기 때문에 우리가 죄를 더 지으리요. 일부러 죄를 더 지어야 되거나 로마서 6장에 기록되어 있어요. 그럴 수는 없느니라. 그렇게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나 약해서 짓든지 모르고 짓든지 아니면은 내 성질에 못 이겨서 짓든지 모든 죄는 하나님 앞에, 여러분들 하나님의 앞에서 회개와 용서의 법을 이길 수 있는 죄는 이 세상에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므로 회개하라. 천국이 하나님 용서가 너에게 왔다는 거예요. 하늘을 두루마리로 삼고 바다를 잉크로 삼아서 하나님의 사랑 기록을 해도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그 사랑 다 기록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 기록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거신 사랑 그 어찌다 쓸까? 지하늘 높이 쌓아도 채우지 못하리. 그러므로 성어시는 이러한 우리를 용서하시고 변화시키는 이러한 사실에 대하여 성어거시는 말을 합니다. 잠깐만 요번만 하고 죄를 짓고 살아가는 자기에 대하여 고통하고 괴로워할 때에 내면에 하나님의 음성 말씀이 생각이 나는 거예요. 네가 왜 쓰려고 하느냐? 너 모습 그대로 하나님께 맡기라고. 그는 죄로 인하여 긴 날 여러 해 동안을 신음하며 고통하다가 드디어 깨우쳤습니다. 내한테는 전혀 구원이 없구나. 나를 구원하시려는 예수님뿐이로구나. 나를 구원하시려는 예수밖에 없네. 그래서 그가 외치기를 죄여 너는 복자로다. 너로 인하여 내가 절망적인 죄인이라는 걸 알았고 너로 인하여 내가 나의 구원은 예수님뿐이라는 걸 알았다고. 예수님으로 우리를 용서하시는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죄의 체질을 바꾸어 주세요. 변화시켜 주세요. 성경에 보면은 예수님에 대한 그 복음서에 보면은 많은 병자들이 나와요. 문둥병자, 소경, 절뚝발이, 중풍병자, 많은 사람들이 등장을 합니다. 38년 동안 일어나지 못했던 병자 등등 죽은 지 나흘이 되어서 그 냄새나는 사람들 자기 힘으로는 못 고쳐요. 여러분들 문둥병 그 당시에 문둥병 자기 힘으로는 도저히 못 고쳐요. 근데 예수님이 고쳐주세요. 예수님이 문둥병자에게 깨끗함을 받아라. 깨끗해져요. 눈을 떠라. 떠요.
나사로야 나오라 부르시니까 썩은 냄새 나야 되는 그 죽은 나사로가 걸어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를 변화시키시고 살리셔요. 예수님이 우리를 변화시키시고 살리셔요. 그렇기 때문에 어거스틴은 죄여 너는 복자로다. 너로 인하여 내가 절망적인 존재라는 걸 알았고, 너로 인하여 나를 구원하시는 이는 예수님뿐이라는 걸 알았다는 거예요. 자기가 변화를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자기를 변화시켜 주신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문둥이를 깨끗하게 하시고 죽은 자를 살리시고 귀신도 쫓아내어 주시고 예수님이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러한 예수님이 나와 함께 계시는 믿으시면 한번 아멘 합시다. 예수님을 의지하자고요. 그러므로 이러한 예수님, 그 하나님의 그 놀랍고 위대한 구속의 사랑, 용서의 사랑을 받는 사람은 내 주위에 있는 사람들의 모든 죄를 용서하는 사람들이. 내가 사람을 용서 못하면 그는 용서하고는 관계가 없어요. 백대나리온, 적은 그 용서. 그래서 저도 늘 새벽기도 나오든지 혼자 고요 있을 때 내 마음에 걸리는 사람 누가 있나, 용서 못할 사람 누가 있나, 정죄하는 누가 있나 살펴요. 하나도 없도록 살펴요. 그래서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다시금 나를 살피니까 이거 사람에 대해서는 용서 못하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조금 마음에 걸리는 사람 무조건 그가 생각날 때마다 축복을 비니까요. 사람은 없는데 내가 나도 모르게 중국을 싫어하더라고요. 이 중국 놈들 가까이만 가면은 다 이용당하고 중국은 정말 중국하고 있구나. 그래서 제가 하나님, 내 중국 싫어하고 미워하는 거 회개합니다. 앞으로 중국 생각날 때마다 복을 빌겠사오니 지금까지 중국 싫어했던 거 회개합니다. 제가요 중국 여행 갔다가요 2번 다시 제가 중국을 2번을 여행했거든요. 중국은 안 간다. 이게 제 마음이었는데요. 제가 중국을 싫어하더라고요. 이거요 여러 번 회개하고 하나님이요 중국 미워하고 싫어했던 거 회개합니다. 용서해 주세요. 어딘가 걸리는 것이 있으면 하나님이 그 일에 대해서 말로 다 할 수 없는 그 용서, 하나님 그 사랑에 내가 문제가 되는 거예요. 우리는 용서해야 돼요. 죄인은, 내한테 잘못하는 사람, 아주 사가지 없는 인간, 정말 얌체 없는 그런 사람 한번 따라합시다. 무조건 용서하자. 우리 배동열 권사님 왜 그렇게 눈으로 옆으로 해서 송 목사를 봐요? 용서해야 될 일이 너무 많네. 그러는데요, 우리 하나님 앞에 살아가면서 이렇게 하나님 앞에 우리가 그 구원의 그 사랑, 십자가 그 은혜로 죄에 대해서 해결이 되어 있는 사람, 나는 구원받았다, 나는 새로워졌다, 나로서는 불가능한데 하나님이 나를 그 크신 사랑으로 나를 구원해 주셨다, 이 믿음으로 확정이 되어지는 사람에게 일어나는 일이 뭐냐면은, 여러분들 놀라운 사실이요, 기도하면은 기도가 권능이 나타나요. 내한테 해결하지 못하고 내가 천국 갈까 말까 하는 이런 불신앙이 있을 때는 기도도 그래요. 그런데요, 완전히 내가 용서받았구나, 나는 구원받았구나, 나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나는 축복받았구나, 이 믿음이 딱 자리 잡으면요, 그럼 예수님의 그 구속의 은혜, 십자가의 그 사랑을 내 인격과 내 생각에 이 반죽을 해가지고요, 주님이 나를 구원하셨다니 절대적인 믿음이 내 마음에 딱 자리 잡히면요, 기도에 힘이 나와요. 병든 자를 고치고 죽은 자를 살리고 귀신을 쫓아내고 문둥이를 깨끗하게, 이런 능력이요, 죄에서 완전히 내가 해방되어졌고 자유로움을 얻는 사람들, 여러분 기도에 권능이 나타나요. 여호와의 손이 짧아 구원치 못하심도 아니요, 귀가 둔하여서 듣지 못하심도 아니라 나와 너희 사이에
해결되지 못하면 죄가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기도는 우리들의 죄된 모습, 완전히 예수님의 그 구원의, 하나님의 구원의 그 사랑으로 내 자신에 대하여 죄와 상관없이 하나님 앞에 내 자신이 정리되어진 사람. 하나님의 손이 짧지도 귀가 둔하여도 이게 아니라 나와 너희 사이에 너희들이 죄를 해결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 속에 구원의 그 사랑으로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셨구나. 늘 울어도 눈물로써 못 갚을 줄 알고 내 얼굴 감히 못 들고 눈물만 흘리는도다. 주님의 구원의 그 사랑, 그 속에 그 사랑이 내 마음속에 아로새겨질 때요, 그러므로 요한일서 3장에는 우리 마음이 우리를 책망할 것이 없고 우리 속에 죄가 만져지지 않는 사람은 그는 담대함을 얻고 무엇인지 구하는 바를 그에게서 받나니, 내 마음에 죄에 대하여 해방되어진 사람은 구하는 걸 다 받는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신앙의 생활에서 광야에서 벗어나서 내가 천국 갈까 말까 이게 아니라 나는 완전히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인가 확인되어지는 사람, 이런 사람은 기도하면 받나니, 이러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서 해결되는 사람은 그 안에 하나님이 그 안에 임재하여 계셔서 너희는 여호와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라. 너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라. 하나님 우리 안에 임재하여 계시고요, 그가 가는 곳에는 하나님이 가시는 것 같은 능력의 인생을 하나님이 살아가게 되어지는 것이 하나님의 백성들의 복이에요. 지금 시대에는 예수님 오실 날이 다가오는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저도 AI 챗지라든지 제미나이라든지 이런 것을 사용을 많이 하거든요. 여기 뉴욕에서 살게 되어지면 거기에 500여 명 그 전우들이 있기 때문에 이들에게 뭐 부탁드려 오면 축문을 써달라, 인사말을 써달라, 5분 만에 다 만들어줘요. 다 만들어주는 게요, 거기에다가 광고도 만들어주고 여러 가지를 만들어요. AI를 가까이 해보니까요, 이게 지금은요 어느 정도 이렇게 있지만 지금으로부터 AI의 시대가 발전해 나가면 나중에는 AI가 창조의 능력, 미래까지도 생각할 수 있는 그런 때가 오면은요, 야, 저 그리스도가 AI 시대의 AI가 아닌가. AI의 능력이요, 놀라운 능력이에요. 사용할수록 감탄하는 거예요. 저 그리스도의 시대가 곧 다 되어졌거든요. 아인슈타인을 천재라고 하지만은 이 사람을 유치원생처럼 만들어버리는 게 AI의 시대예요. 전 세계의 지식을 순식간에 가지고 문장을 만들어내면요 1분 만에 다 만들어줘요. 정말 놀라운 일이에요. 이 AI의 시대가 어쩌면 적그리스도의 시대가 아닌가 싶을 정도로, 그런데 어쨌든 예수님 오실 때가 다 되어졌어요. 그런데 예수님 오실 때요, 예수님이 초림으로 오실 때는, 처음으로 오실 때는 죄인을 구원하러 오셨지만은 예수님 다시 오실 때는 죄와 상관없이 자기를 바라는 자에게 두 번째 자기를 나타내시리라. 저는 청년 때에 늘 죄와 상관없이 바라는 자에게 죄를 짓지 말아야 되는구나, 정결해야 되는구나, 깨끗이 살아야 되겠구나. 그래서 전 나름대로는 결심도 하고 금식도 하고 애 태우고 이랬는데요, 나이를 들고 보니까 제가 완전히 잘못 알았더라고요. 죄와 상관없이 자기를 바라는 자들 누구냐? 구속하신 우리 예수님, 십자가 진 예수님 내 안에 계시는 분들, 하나님부터 모든 죄 용서함을 받은 사람들, 죄에서 완전히 해방되어진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그렇기 때문에요, 내 행위로서는 구원을 못 얻어요.
예수님 십자가 구속의 그 은혜로 영광 중에 예수님 모실 때 영광 중에 주님을 만나게 되어지는 역사가 일어나기에 하늘을 두루마리로 삼고 바다를 먹물로 삼아도 하나님이 나를 향하신 그 사랑 다 기록할 수가 없는 이 위대한 하나님의 그 사랑 속에 우리 하나님 앞에 복되고 보려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고 하신 아버지,